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도 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복된 성탄입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오늘 이 본문과 설교 내용이 8개월 전, 지난 4월에 고난주일날 나눴던 설교 본문하고 같습니다.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과 함께 통합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읽기 쉽도록 번역된 쉬운 성경을 제가 사용하는데, 여러분 개역 성경이나 기존의 다른 번역 성경을 익숙하신 분들은 그대로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신약 성경이 원래는 그리스어로 원본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다 번역되어 있는 것을 사용해요. 오늘 너무 반가운 분들이 여러 보이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갈라디아 4장. 혹시 외국 생활에 익숙하신 분들은 평소 사용하시는 그대로 러시아어 성경, 포르투갈어 성경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네. 저는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4장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7절까지 나눠서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아이라면 그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하더라도 종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그를 돌봐줄 사람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정한 때가 이르면 자유인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에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가르침 아래에서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한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여자에게서 낳고 율법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여러분 마음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업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랫동안 정말 지독하게 치열하게 부부싸움을 했던 한 부부가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부부싸움이 끝이지 않으니까 그냥 사흘이 멀다 하고 계속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니까 앞뒤층에 있는 사람도 민망하고 가족들에게도 민망하고 이 부부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법원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한 군데를 들렀다 가보자 라고 해서 심각하게 부부싸움이 끝이지 않던 부부가 정신과를 찾아갔습니다. 왜 우리가 싸우는지 공식적인 의사 선생님에게 일단 상담을 받아보자. 의사가 남편이 이야기를 하면 계속 듣습니다. 이게 10분이고 20분이고 계속 얘기를 들어줍니다. 끝나고 나면 또 아내가 계속 이야기를 해서 이 두 사람 진료하는데 한 번 올 때마다 1시간이 넘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아주 자초지종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방전을 딱 지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다시 얼굴을 쳐다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거든 제가 여러분에게 약을 처방하니까 이 약을 꼭 물에다가 딱 타서 복용을 해야 된다. 두 가지를 꼭 지켜서 약을 먹어라. 첫 번째, 반드시 물에다가 탄 이 가루약을 오물오물 하면서 시간을 딱 봐라. 1분 동안 오물거려라. 삼키면 안 된다. 1분 동안 오물 그려야 한다. 그리고 딱 1분이 지나자마자 꿀꺽 삼켜야 된다. 1분이 중요합니다. 1분. 의사선생님이 간곡히 부탁합니다. 두 번째, 꿀꺽 삼키고 난 이후에 다시 1분을 정확하게 재어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얼굴도 쳐다보지 마라. 눈을 딱 감고 1분이 지나가도록 또 기다려야 한다. 그러면 분명히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처방전을 건넸습니다. 이 부부는 계속 싸웁니다. 치고받고 싸웁니다. 말로 치고받고 그릇도 던지고 접시도 던지고 그러다가 화가 쓱 싸움이 하기 이제 올라오기 직전에 어차피 처방을 받았으니까 처방받은 가루약을 물에 타서 의사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딱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2주째가 딱 되니까 신기하게도 싸움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하고 싸움의 수가 점점 줄어들더니 이게 이상하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운다. 그 얼굴 쳐다보면서 멀뚱멀뚱거리며 웃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방받은 약이 다 떨어졌습니다.
2달이 딱 지나고 이제 안 되겠다. 우리 약 없이는 안 되니까 다시 처방받으러 가자. 같은 약 계속 처방해 달라고 하자. 그래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정신과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약이 다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지금 안 싸우고 있는데 약을 안 먹으면 또 싸울 것 같으니까 약을 계속 처방시켜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의사 선생님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사실 그 약은 비타민 C입니다. 레모나 C입니다. 두 사람의 싸움이 멈출 수 있었던 것은 그 비타민을 먹고 기다리는 동안 스스로 감정이 사그라들었기 때문입니다. 2분 동안 기다린 덕에 여러분의 감정이 사그라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도록 안내했습니다. 블로그에서 본 글입니다. 처방전은 어떤 병을 다스리기 위해서 약의 조제 방법을 기록한 종이를 말하고요. 조금 전에 인용했던 그 글처럼 병을 앓는 그 상태가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3가지 처방의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필요하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의사의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상태가 벌어졌는가에 대한 전문가다운 진단이 없이는 처방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두 번째, 진단이 정확하고 나면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또 정확한 적합한 처방을 내릴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 3번째, 이 2가지가 잘 되었다 하더라도 효과를 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환자가 성실하게 그 처방을 이행해야 돼요. 이 3가지 3박자가 딱 맞아 떨어져야 병상에 효과가 있고 앓는 일에 효과가 있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에 의하면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을 영원한 죽음의 상태라고 로마서 6장 23절이나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미 우리가 죽은 자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영혼과 몸의 모든 기능 및 하늘을 보십시오. 뭐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삑삑거리는 소리는 가동되는 소리입니다. 네, 잠시 구경하고 어제 달았습니다. 어제 달았기 때문에 처음으로 공기순환을 위해 실링팬이 돌고 있습니다. 영혼과 몸의 모든 기능 및 부분이 이 죄 아래 있다, 죽음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죽음이란 이 단어가 어떻게 우리에게 발현될까요? 온갖 고통과 비참함이 연속되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를 설명합니다. 화면에 떴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11절, 12절 여러분 주부에도 표기되어 있을 텐데요. 사도 바울은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의 이 영적인 실체를 이와 같이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나가 하나같이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성경에 이런 논리대로 한다면, 제가 전제를 붙였습니다. 성경에 이런 논리대로 한다면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누가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겠습니까? 동료 인간이 처방을 낼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는데, 모두가 다 병증이 심각하다는데,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다고 말하는데, 누가 이런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처방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오직 인간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만이 영원한 죽음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는 처방을 내릴 수 있고, 그 처방의 실행까지도 우리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진행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나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말하지만 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독일어로는 크게 대문자 X로도 표현해서 엑스마스라고도 하죠.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는 연중에 공통적으로 기뻐하는 날 중에 하루가 성탄절일 겁니다. 그런데 왜 기뻐하죠? 그분들이 왜 기뻐하죠? 종종 인용하지만 전 세계에서 케이크 제일 많이 팔리는 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왜 케이크는 자기들이 먹죠? 이게 참 재미있는 통계입니다. 왜 기뻐하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아기의 몸으로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그 이유가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기 위해서라고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과 9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야말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를 모든 심각한 죄와 그 죽음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내리시는 유일하고 완전한 처방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과 9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입니다. 날짜가 12월 25일 꼭 이날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닌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은 분명해서 로마 제국 시대에 큰 절기로 지키고 있던 12월 25일을 원래는 태양신을 섬기고 있던 다신교 국가였기 때문에 1년 중에 가장 큰 종교적인 날 중에 하나가 12월 25일이었더랬어요. 태양신이 아니라 이제 예수가 우리나라의 참된 구원자이다라는 것을 국교화되었던 로마가 그 태양신 대신에 예수님이 나신 것을 선포하며 성탄절을 지키기 시작한 것에서 유래해서 12월 25일이 성탄절로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 기업을, 복을 상속받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아 십자가의 교훈을 살펴보는 것은 너무 유익하고 적합할 것 같아서 또한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안내하시는 그 주님의 요청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오늘날 튀르키예의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인 갈라디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직접 전하러 갔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겼고 그들이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지는 않은데 유대주의자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구약의 율법을 여전히 구원의 절대 조건으로 강조하던 이 유대주의자들이 그 지역에 교묘하게 침투하기 시작했고 교회를 향해서 들어가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랜 구약의 전통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에 여러 기록되어 있는 의무사항들을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약화시키고 변질시킨 다른 복음을 그렇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딱 끊어서 아니 그런 가르침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도 아니고 우리가 들었던 교훈도 아니니까 그만, 당신 그만하시오, 당신 교회를 떠나시오. 그랬으면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65권으로 마무리됐을 텐데 교회들이 부안해동하기 시작합니다. 전부 다 그냥 뒤숭숭해지기 시작하며 들었던 말에 따라 그래, 다 아브라함, 그렇지, 우리는 구약을 몰랐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나? 율법을 지켜야 되나? 갑자기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끓어오르는 그 마음을 절제할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다시 가르치고 설명하기 위해 기록해서 보낸 성경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본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죄사함을 받는다.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 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가르칩니다. 오늘 4장을 읽었는데요. 바로 앞쪽의 내용이었던 3장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유대주의자들이 거부할 수 없는 그들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사례를 들어서 진짜 유대주의자들이 말한 대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았는가 한번 설명해 보자 라고 말함으로 사도 바울은 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받는 얘기가 나오는데 할례를 받기 이전인 15장의 창세기에서 그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그 믿음을 받아 의롭다고 여겼다라고 하는 창세기 15장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봐라. 할례 받기 전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복을 받지 않냐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 바로 앞절 한 두세 절만 살펴보면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똑같은 그 복을 우리도 받는다라고 말했는데 이 복이 그리스 성경 원어를 보면 기업, 상속이 되는 기업,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기업해서 유업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3장 끝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상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복, 유업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로 3장을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함께 읽었던 1절과 2절과 3절의 내용은 지금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사회 문화적인 관습을 곁들여서 유업을 누가 받고 어떻게 물려받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해요. 1절과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로마의 고대 세계에서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가 굉장히 그동안 물려받았던 재산이나 아버지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재산을 많이 모아두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자기가 영원토록 살 수가 없으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다면 언제 이 아들이 아버지의 전 재산을 자기 것으로 활용해서 직접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버지가 물려주는 그 유업을 언제부터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아들이라 하더라도 나이가 어리다면 상식적으로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재산, 어마어마한 아버지의 그 모든 재물을 실제로 담당할 수가 없다면 그건 무용지물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황을 가정해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종과 다를 바가 없다. 아직 아버지가 물려주고 남겨주는 그 재산을 사용할 만한 시기가 안 되었다면 그 아들은 마치 종과 다를 바가 없다. 왜 이런 말을 쓰느냐면 그 당시에 아들에 대한 중요한 결정권이 대부분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 할 때 결혼하는 날짜를 정하는 것도 로마 제국이나 유대 사회나 아버지가 그 시기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동시에 유업, 아버지가 그동안 평생 모았던 이 가정의, 이 가산의 이 모든 재물을 내 아들이 물려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나이도 아버지가 규정합니다. 내 아들을 보니까 영민해, 굉장히 똘똘해, 너는 만 12세. 아니면 우리 아들은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 너무 붕어빵을 잘 사 먹어. 이게 물려줘봐야 붕어빵 사주고 다른 사람 사준다고 다 날릴 것 같아. 너는 17세. 그 시기를 누가 결정한다? 아버지가. 이 상황을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의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거나 연로해지거나 건강하지 않을 때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아들이 아직까지 어리다 그러면 대리자를 세우는데 그 대리자 한번 따라합시다. 후견인, 청지기. 후견인과 청지기는 용어가 다르고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후견인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아들이 잘 자라도록 그 사람의 인격과 생활 습관을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 후견인입니다. 욕하면 안 돼. 너 어울리는 사람 요즘 보니까 좀 그렇더라. 그 친구들 좀 자르고, 너 요즘 시간 날 때보다 너무 이게 패드를 많이 하고 쇼츠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 그 좀 정리 좀 해. 도서관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봐. 이렇게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가르치는 자가 누구냐면 후견인이에요.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로마 제국 시대의 청지기는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뭘 물려준다? 재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아들이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어려요. 그럼 그 사이에 이 재산을 누가 관리해 줘야 될까요? 그 사람, 재산을 관리해 주는 사람이 청지기인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든지 누구에게 빌려주든지 친척들이 어려울 때 나눠주든지 그러면 정리해서 때가 되어서 거둬들인다든지 그래서 그 재산을 잘 관리해서 손해가 가지 않도록 이 어린 아들이 아버지가 지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또 아버지가 지정한 나이가 되어서 제대로 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축나지 않도록 그 재산을 불려놓거나 잘 관리해주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이 로마 제국 시대에 후견인과 청지기는 나이가 어린 아들을 위해서 항상 가정교사처럼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견인과 청지기가 양육자가 되어주고 재산을 대신해서 관리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2절에서 아버지가 아들이 어리니까 스스로 그 유업을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정한 나이가 이를 때까지는 이 아들은 필연적으로 누구의 간섭을 받을까요? 후견인과 청지기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아들이라 해도 아버지가 그렇게 내 재산을 모두 너에게 준다라고 명백하게 문서를 남겼다 하더라도 후견인과 청지기의 지시와 인도에 따라 그 나이가 될 때까지는 따라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은행의 간섭을 받아야 되고 심지어 그 재산을 실제로 통제를 받는 것이니까 1절에서는 종과 같을 수밖에 없다. 마치 종이다가 아니라 종과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한 해가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 아버지가 딱 지정했던 때가 찼습니다. 아버지가 설명하고 약속했던 그 시간이 딱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차이에요, 하루 차이. 아버지가 약속했던 그 날짜가 오늘, 그러면 어제까지 후견인의 잔소리를 들어야 했던 아들이 청지기가 모든 장부를 들고 관리했던 그 재산이 바로 하루 차이에 그 날짜가 딱 되면 후견인은 곧바로 아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인이여. 청지기는 장부를 아들에게 딱 건네며 주인이여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그 후견인과 청지기는 그 시기가 딱 되면 모든 자격과 권한을 아들에게 법적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더 이상 자기의 모든 역할이 중지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아버지가 남겼던 그 재산을, 권리를 마음껏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후견인이나 청지기의 역할은 아버지가 지정한 때까지만 허용되는 일시적인 임무라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로마 제국 시대에는 10대 중반쯤의 나이에 10한 4, 5세쯤 되면 일반적으로 신체나 사회적인 면에서 성인으로 간주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그때까지 살아있다 그러면 아버지가 직접 떨리는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내 아들이 2024년 12월 20일 오늘부로 그가 성인이 되었음을 선포하며 내가 지정한 나이가 되었으므로 그 모든 나의 재산은 내 아들에게 맡겨줬노라.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그 유언이 낭독됩니다. 후견인에 의해 낭독이 되든지 또 다른 사람에 의해 낭독이 되면서 오늘이 바로 돌아가신 분의 약속하신 날짜가 되었으므로 이 모든 재산은 그의 아들 정영찬이 행사할 수 있노라. 그럼 제가 부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날부터 그 모든 아버지가 남겨놓은 재산은 실제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례를 1절과 2절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설명하는 구조예요. 3절은 이런 내용을 빗대가지고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우리는이란 말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세상의 모든 민족을 다 포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세상의 초등 원리,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고 번역했고요. 쉬운 성경은 세상의 헛된 가르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어를 보면, 그리스어 성경 원어를 보면 세상의 초등 원리라고 있는 것이 좀 더 가깝게 보입니다. 그 아래서 오늘 1절 2절에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 아래서 우리가 종노릇했다고 비유합니다. 이 세상의 초등 원리라고 하는 말을 오늘 본문 다음인 9절에서 한 번 더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우리가 의지하고 따랐던 모든 것이 세상의 초등 원리 안에 다 포함될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히 율법이겠지요. 그러나 예수를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구약도 모르든 하나님도 모르든 이방인들에게는 각자 따라왔던 이방의 사상, 자기 생각, 자기가 믿고 왔던 그동안 다른 종교, 세속적인 모든 자기의 가치관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표현이 세상의 초등 원리일 겁니다. 다만 3장 끝부분에서 이어져 왔던 문맥적인 흐름을 놓고 적용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를 구속해왔던 율법이라고 읽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이 무엇을 믿고 따랐든지 사도 바울은 종노릇했다고 표현하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만 효과가 있고 우리를 얽어매고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임시적이고 일시적이었던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와 같은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의 빛이 그동안 우리를 억압했고 우리를 짓누렸으며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잘라 자유와 평강과 안식을 주는 참된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으세요? 마태복음 11장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주님이 말하는 그 쉼은 너무 많이 일을 했으니까 오늘 하루 종일 잤으면 좋겠다. 오늘 그냥 뒷산에 올라가서 땀이나 좀 흘리고 등산하면서 좀 마음을 개운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쉼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짓눌러 왔던 근본적인 죄의 세력을 주님이 끊어내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우리를 영원한 자유와 평강으로 초대하시는 구원자라는 선포입니다. 저는 목사이니까 성경을 이렇게 설명하는 자이니까 저는 그 내용이 진리인 줄 믿어요. 그런데 목사로서 여러분의 삶을 한 사람 한 사람 뒤다보고 신방하고 또 여러분의 이름과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하다 보면 여전히 거미줄에 걸려있는 잠자리 모양처럼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삶의 과제들이 사실은 많아요. 누군가는 청년인데 진로를 위해 수년 동안 계속 용을 쓰고 있고 누구는 또 부모님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믿음의 좋은 짝을 만나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이 짝을 안 만나고 자꾸 재밌는 다른 것들을 만나고 있으니까 어쨌든 보면 볼수록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많은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좀 차치하고 더 나가면 질병이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계속 우리를 허우적대게 만듭니다. 특별히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어떤 지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마음의 부담과 심각한 우리의 마음의 파괴가 일어날 만한 고통들이 임하는 것을 계속 봅니다. 그럴 때 현실 앞에서 아니 주님은 능력이라며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잘라내고 자유케 해주시는 권능이라면서요.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몸을 내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장을 참 좋아합니다. 그분이 생명의 참된 빛이라고 하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어둠들을 참된 빛이신 예수님이 오늘도 비춰주셔서 그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십자가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에게 실제적인 능력으로 임하여서 그의 얼굴이 더 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의 삶이 좀 더 평강으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고통하는 우리의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응원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믿으세요? 그러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초대하고 초청합니다. 진짜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생명의 이름이라면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예수 오시기 전에 우리를 얽어맺고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우리를 가습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잘라 없애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원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잖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설명합니다. 4절 앞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때, 그 때가 뭘까요? 자기 아들을 보내신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바로 그때라고 밝히면서, 이로써 아버지가 아들이 유업을 이어받을 때를 정하듯이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하나님의 유업인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시기와 방법을 하나님이 직접 지정하셨는데, 바로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바로 그때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때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 4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고통하는 인간, 동료 인간의 고통을 모두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처방전을 대신 써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처방전의 내용은 내가 내 아들을 직접 보내겠다. 이게 처방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기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하나고, 죄와 죽음의 어둠 속에 있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비춰줄 수 있는 은혜와 진리에 비치며 충만하심, 요한복음 1장 4절과 14절이 표기한 대로 한다면 우리를 충분히 살려내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정한 때가 이르렀다. 그 때가 꽉 찼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 복음서에서도 여러 번 등장하는 표기입니다. 다시 말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했던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며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강조하는 표현이 정한 때, 바로 그 때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의미를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4절 뒷부분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에게서 났다, 율법 아래서 살았다라는 두 가지 말을 보충합니다. 여자에게서 났다, 역시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데 신비한 방법으로 별처럼 하늘에 뚝 이렇게 떨어지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고 그렇게 태어났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이 태어났음을 강조하기 위해 여자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4절 뒷부분에 강조되었고요. 율법 아래에서 살았다, 이 말은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의 교훈을 따라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킨 자가 아무도 없었지만 그 예수는 유일하게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율법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만 우리가 기억할 게 아니라 그분의 삶 전체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성취하셨던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법을 완성하신 분이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어떤 고침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변화를 주었을까요? 5절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의 단어가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속량하심. 이 말은 로마 제국 1세기 당시에 노예 시장에서 정당한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희생을 대가로 우리 모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셔서 그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자, 이게 종종 쓰는 표현입니다. 어떤 노예가 평생 노예를 살다가 아주 인자한 주인을 만나가지고 주인이 내가 너의 몸값을 대신 지불했으니까 노예 문서 자, 네 줄게.
너는 지금도 자유인이라. 이 사람이 이제 자유인이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잘 살까요? 당장 그날 저녁 먹을 양식이 없어요. 당장 살 집이 없어요. 그럼 이건 꽝이잖아요. 신부는 자유인이 되었는데 생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반이 전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5절은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속량하셨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뭐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우리의 신분이 죄 용서뿐만 아니라 더 상승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값으로 하나님의 원수라고 표기되었던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을 때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의가, 믿음이라고 하는 관을 통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와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하신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완전한 구원의 길로 오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 19절은 예수 이외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처방전이 없다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유일하고 완전한 한 번의 희생제사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 절을 보면 마지막 두 절만 잠시 살펴보죠. 6절과 7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 비록 유대주의자들이 교묘하게 침투에 들어와서 교리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그 십자가를 믿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계속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특별한 표현을 써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생각해 보라. 유대주의자들이 교묘하게 주장한 것처럼 너희가 할례를 받았느냐? 너희가 율법을 조항을 지켜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역할을 감당했느냐?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너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라고 정리합니다. 이 진술은 신구약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중요한 가르침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로마서 8장에서는 이 성령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래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었어요. 마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그래서 독생자,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아들의 영이라고 일부러 표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줬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원래 이게 로마 제국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된다. 제가 방금 설명한 대로 한다면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고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자기의 아들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입양시켜 주셨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입양시켜 주었다. 이게 로마 제국 시대에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정리할 기회가 있겠지만 로마 제국 시대에서 누군가를 입양하게 되면 세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그 집에 자녀가 되니까 그 가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평민이었지만 귀족의 입양이 되면 내가 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양이란 말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두 번째는 뭘까요? 로마 제국에서 각 가정들은, 귀족들은 각자 자기 가정이 믿고 있는 신들이 다 따로 있었어요. 그 집의 가족에 입양이 되었다, 이 말은 그 가족이 믿는 신을 똑같이 같이 믿게 되었다는 뜻도 포함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입양되었으니까 그 가족의 재산을 내가 상속받을 수 있는 위치, 똑같이 내가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 제국 시대의 입양 제도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 들어오면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에서부터 이 땅이 지어지기 전부터 성경은 에베소서에 의하면 우리를 택하셨고 작정하셨다고 말합니다. 계획을 세우셨어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성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면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성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완성했던 그 구원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찾아 들어와 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감정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제는 하나도 믿어지지 않던 말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우리의 지성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전까지는 교회란 단어를 들었을 때 두드러기 반응이 막 났는데 이제는 내가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예배하러 가야 되겠다. 이전까지 예배당에 앉아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 고통인데 이야, 이제 전하는 말이 다 귀에 들어온다. 어떻게 저렇게 내가 그동안 몰랐을까?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각자 주도적인 역할 가운데 진행하신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와 그 수행하신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선물, 한 번 더 은혜.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은혜고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마지막 7절을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호칭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믿어왔던 세상의 허망함들, 그동안 외롭고 고독함에 시달렸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경배하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마지막 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유업,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흘러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되었던 모든 영원한 영광과 그 복과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헛된 말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의 조항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던 모든 그 거짓되고 잘못된 가르침에서 빨리 발을 빼라.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 든든히 서라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탄절날 케이크 살 수 있지요.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지요. 그리고 함께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것은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할 때 예수의 이 십자가를 떠올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왜곡된 기쁨이고 거짓된 감사에 지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리고 23절과 24절은 이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의지할 때 성탄의 기쁨과 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가장 중요한 핵심일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23, 24절 연하여 있습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전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유대인이 되었든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든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는 사실 1세기 로마 제국 당시에 가장 끔찍한 사형 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말을 떠올리는 것이 너무 괴롭고 끔찍한 일이며 거리끼는 이름이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예수가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철학적인 지식이나 논리적인 사고나 그리고 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했던 이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법대로 죽은 자가, 사형받아 죽은 자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미련하고 우스꽝스럽고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어리석은 궤변입니다. 내 발가락에 때를 믿으라. 이게 그리스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기 위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유업을 주시기 위하여 직접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던 바로 그 일이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참되고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이 땅의 삶에서도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성탄절을 지나가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싸우고 있는 이 모든 삶의 과제들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부딪히고 싸우는 거예요. 그 진짜 제가 연초부터 계속 한번 부르짖었잖아요. 올해 한번 결단 내보자고요. 진짜 기도했는데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한번 붙어보자고요. 붙어봐서 진짜로 내가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쏟아부어서 내 마음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이 내 삶의 과제를 풀어주시는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 앞에 있는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못 넘어갈 것 같으면 봐라, 뒤를 돌아봐라. 전혀 다른 길이 딱 하고 열리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맞는지 한번 붙어보자고요.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해결하는 능력이고 지혜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오늘 이 성탄절을 맞아 예수의 십자가와 관련된 교훈으로 마무리하고자 해요. 그냥 단순히 우리를 힘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시는 그 능력이나 지혜 차원을 뛰어넘어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인생의 모습과도 관련되는 표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서 우리를 초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란 말은 지금까지 자기 생각, 자기 결정, 자기 판단, 자기 경험이 최고인 줄 알았던 자기 신에서 내려와라. 네가 네 자신을 그렇게 믿는다면, 제가 이게 종종 저희 집에서 이렇게 아들과 이야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봐라, 네가 네 자신도 못 믿지? 약속해놓고 못 지키잖아. 봐. 네가 네 감정 추스를 수 있어? 네가 네 자신도 제대로 못 지키잖아. 네가 네 몸 제대로 관리할 수 있어? 병 걸리면 혼자 콜록콜록 해가지고 뒤집어 싸면서 봐. 네 스스로 다 나을 수 있어? 우리가 그래. 우리 몸뚱아리 하나도 우리 스스로 제어 못하고, 우리 감정 하나도 내가 제어하지 못하고, 내 생각이 항상 옳았어? 틀릴 때도 있잖아. 우리가 의지를 늘 의지대로 사느냐? 못 살잖아. 그러니까 자기 신에서 내려와. 그게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자기를 부정하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은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뜻에 집중하는 경건한 삶을 가리킬 겁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고 어른이 되어서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마지막에는 벌거벗김을 당한 채 죄 있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자기 부정처럼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수고했던 자기 희생과 겸손과 부르심의 그 소명의 걸음, 그게 곧 우리가 져야 될 삶의 십자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만치 않은 싸움이 있고 아직도 고난이 있지만 반드시 우리는 영광으로 이어지는 걸음을 걷고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함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진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결코 무력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대한 능력이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살아라라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교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는 좋습니다. 이 성탄절이 오면 성탄절 저녁이나 어제처럼 전날이나 이럴 때 진짜 1년에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십시오. 애들이 눈이 동그래지고요. 왜 평소 안 하던 대로 주님이 오셨잖아. 그 말을 붙여야 됩니다. 주님이 오셨잖아. 대신 선물은 기대하지 마라. 선물을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니까 우리는 오늘 맛있는 거 먹는 거야. 그러니까 함께 예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경배하고 내일 꼭 예배하러 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일반 교회들이 되게 성탄 축하 발표회 이런 거 많이 하죠. 이름 들어보셨죠? 내가 참 이게 축하긴 축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오셨으니까 우리는 빠진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되죠? 감사 예배가 맞죠. 이 연사 부세도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20년 동안 외치지만 따라주는 자가 없어가지고 다른 교회는 잘 쓰지 않으나 우리는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늘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탄절을 맞아 더욱 감사와 능력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할까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주님이 나신 것을 함께 기념하고 기뻐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악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시다. 혹시 믿음이 없는 분들, 아직도 잘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성탄절을 맞아 나에게도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도 의미 있어 보입니다. 혹시 삶의 과제가 아직도 있는 분들,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일들, 빠른 시간 안에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는 분들,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정말 생각을 바르게 해주시고 결정하게 해주시고 길이 열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문제가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한번 짧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 향한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놀라운 영광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주여 우리에게 권능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 놀라운 은총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과제들을 힘있게 펼쳐나가며 하나님 맞서 싸워나갈 때 힘을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심을 함께 기뻐하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더욱 찬양하는 우리의 그런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제들을 여전히 하나님 이겨 주시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